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시작. 아사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최근 내수 경기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도 정말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가 정말로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인지 부쩍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거친 인생에서 그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보자, 이것이 전부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주일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이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해답을 찾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민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위기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 그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혹시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더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고 사는데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긴 할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체감되는 데가 언제인가 하면 병원에 누군가 입원했을 때 병실에 있어 보면 하나님 우리 그곳에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 그 마음을 서로 잘 헤아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앙생활 중에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처지에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나만 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가만 보니까 저 집사님도 어려운 것 같고 저 권사님도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쟤도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동병상련이란 말이 자칫 우리 뭐 그런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저 사람 아픈 거 보니까 나도 괜찮겠다. 조금은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항상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음을 좋았던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우리처럼 똑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이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혈통은 남쪽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은 전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윗처럼 선하고 의로운 그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명만이 다윗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몇 명의 의로운 왕들 중에서도 가장 다윗의 의로움을 닮았던 왕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 이후에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다윗에게 가까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실한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의로운 아사 왕이 통치할 때는 남쪽 유다에 위기가 닥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면 하나님도 그 아사 왕 때 남쪽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또 아사 왕도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아비야가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사 왕이 선하고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선하고 의로운 왕이고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사 왕이 일으킨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아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사 왕은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신실한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한 가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사가 일찍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사가 왕일 때 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군대를 조직을 정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사 왕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없애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셨는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다 갖다 주시고 입을 거 다 갖다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인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사 왕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백성들도 잘 섬기는 왕이, 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땅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사 왕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일어난 전쟁은 지금까지 누리던 평화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아주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구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군사 100만 명과 탱크를 한 300대를 끌고 지금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것이죠. 아사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게 자신이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러한 삶에 왜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아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던 자가 갑자기 남몰래 내가 우상을 만들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이유,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그 욥의 삶과 같이 어느 날 문득 아사의 통치 기간, 그것도 평화의 시기에 이렇게 위기는 날아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는 단 한 번의 고난도 없을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위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바람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완전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이제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었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교회에도 마음대로 올 수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정말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그리고 모두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 옆에 사람은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사실 크게 그 절대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 위에 어르신들이, 요즘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누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 당하거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 뭘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좀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넓게 봐야 하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확진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10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걸릴 수 있는 거죠.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야만 고난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자잘못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사 왕도 그런 면에서는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마레사야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군대로 맞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양쪽의 군사력을 감안했을 때는 아사는 결코 이 구스 사람 세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에게는 약 60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상황으로 본다면 60만 명의 군대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편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대편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대 100만이 붙었으니 여러분들, 구스의 군대에 비하면 약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의 그런 어떤 군대였습니다. 거의 2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싸움인데, 이런 싸움이 물리적으로 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일어나냐면 유다의 승리, 압승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사와 그와 함께,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구스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성경에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완전한 압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인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구스 군대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고 아사 왕은 승승장구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승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사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서 위기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유다의 군사력이 저들을 침략한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그들을 누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있어서 지혜로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사와 남쪽 유다는 이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본문 1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전쟁에 나간 아사 왕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6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사람으로 100만 명을 어떻게 이길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60만 명을 이끌고 나왔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 60만 명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전술을 세우고 상대편을 어떻게 이길지를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불 작전을 펼칠지, 게릴라 전술을 쓸지, 아니면 작정상 후퇴를 하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침략을 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휴전을 할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생략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면 싸울 것이고 후퇴하라면 후퇴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사가 드렸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약한 자의 도움이 되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찾아낸 게 아닙니다.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잡신들,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 창조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절박하게 붙들었던 아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단 하나의 방법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와 세라의 대결 구도로는 절대 아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대신에 아사는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아사와 세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100만 아니라 10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사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말씀은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몸은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것들이 불타서 없어지는 이런 멸망된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탈감과 좌절감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능력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허탈감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러한 시기에 역대기를 쓴 누군가는 이런 과거의 자신들의 왕의 훌륭했던 점들을 전파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와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사 왕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후손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격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제가 5시에 나오다 보면 그 새벽에 누가 다니나 보지만 여러분들 차를 끌고 이렇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보면 그 시간부터 벌써 출근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긴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지 절망스러운 순간이 단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한숨 쉬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저 막 떼를 쓰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안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저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의 열심히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으로 순결함을 회복하고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어 전쟁을 대비하고 군사들을 정비하고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아사는 자신의 능력과 그 리더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느냐, 위대한 능력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라고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드는 그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압승을 거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리품도 챙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저는 약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가장 강하신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수고와 애쓰는 노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원인도 모른 채 우리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방법이 제일 좋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선택해보자가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며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